마태복음 4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5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주님이 제1라운드에서 마귀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반격하셔서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도 주님에게 바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재반격을 날림으로써 제2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하셔서 그들이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여 정말 그분 말씀대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지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은 전부 1189장 31,102절이지만 마귀는 주님께 구약 성경 중 시편 91편 중 딱 한 절 중 모든 길 중 오직 성전 꼭대기로 미혹을 했습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제1라운드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무엇이냐는 시험이었고 제2라운드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는 시험이었습니다. 주님이 마귀를 이기신 것은 신명기 몇 구절을 인용하여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온몸으로 친히 증명하시기 위해 물도 없고 양식도 없으며 낮은 너무 무덥고 밤은 아주 추운 척박한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좌우의 날성금으로 그 미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분 자녀다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분이 모든 길에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사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제1라운드 3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제2라운드 6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제3라운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것은 주님이 그분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귀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 자신에게 경배한다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 그 모든 것을 쉽게 얻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해했던 것일까요? 마귀는 주님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부자 청년 정도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제1라운드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무엇이냐는 시험이었고 제2라운드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는 시험이었는데 제3라운드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왜 사는 것이냐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믿느냐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섬긴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으로 여기고 여호와라 부르며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쓰기는 금송아지라고 쓰고 읽기는 여호와라고 읽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오직 가나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금송아지도 경배할 수 있고 마귀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꿩 잡는 게 매라는 말은 권총으로 잡든 새총으로 잡든 물총으로 잡든 꿩을 잡는 그 총이 바로 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창조주시기 때문에 경배와 섬김을 받으셔야만 하고 사람은 다만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나안과 같은 그 모든 것 때문에 경배하고 섬겨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파라오의 간섭 없이 마음껏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복양하는 목적이 유산 상속 때문입니까? 유산 상속은 부모 복양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결과. 부모를 복양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죠. 왜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부자 청년의 바람처럼 엄청난 검은 보화와 함께 안 늙고 안 아프고 안 죽는 불로장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이유는 세상의 간섭 없이 마음껏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고 그분을 영원히 섬기기 위해서는 다만 검은 보화와 불로장생이라는 소품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목적이지 인생의 수단이 아닙니다.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선포한 직후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기록되었으되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는 예수님께 하나님 모든 말씀 중 최고의 말씀 10계명도 빠진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미혹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했던 가나안은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것이었고 부자 청년이 구했던 영생은
예수님이 없는 영생으로 자신에게 영생만 주면 금송아지도 좋고 마귀도 괜찮으며 예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영생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의 하나님은 불로장생이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가리키는 원역사의 사건들은 세상 모든 역사적 사건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교훈하기 때문에 역사의 알파, 태초에도 그랬고 역사의 오메가, 종말에도 그럴 것이며 역사가 진행 중인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원역사가 증거하는 상징적 교훈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과 여자의 대화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여자가 말하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상하리만치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주님께 나타났을까요? 시커먼 망토를 입고 머리에 뿔이 달렸으며 징그러운 꼬리를 질질 끌고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자기에게 절하라고 미혹한다면 우리라도 젖먹던 힘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여자가 말하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뱀은 여자에게 대화가 잘 통하는 친근한 존재로 접근했습니다. 징그럽고 흉측한 모양이 아니라 마귀는 이상하리마치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3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마귀는 우리에게 친근한 가족으로 가장하거나 친근한 동료로 가장하거나 친근한 지체로 가장하여 시험이라고 할 것도 없이 마치 엄청 위해 주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라며 네가 하나님이 되라며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1라운드 4절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제2라운드 7절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제3라운드 10절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마귀의 시험들을 전부 신명기 말씀으로 이겨셨습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 중 유독 신명기 말씀만 좋아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 광야로 가사 2절 40일을 밤낮으로 3절 시험 7절 시험 광야와 40이라는 수와 거듭되는 시험이라는 단어들은 전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은 했지만 그들의 다수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출애굽의 최종 목표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으며 낮에는 너무 무덥고 밤에는 아주 추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자들은 출애굽만 했을 뿐 정작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못하기를 아니하노니.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의 의미로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에 언급되는 말세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정 기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성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그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시기 이전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말세를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은 했지만 정작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일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일만이 아니라 신약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본보기가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2절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구약시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세례를 받은 적이 없고 전부 할례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가 언급됩니다. 구름 기둥의 인도로 말미암아 바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고 신령한 음식,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도 먹었으며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솟아오르는 생수도 마셨지만 정작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안타까운 그들의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중에서도 세례는 받았지만 정작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스라엘 중 다수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은 했지만 최종 목표 정작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 말씀 유다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아멘. 주께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들의 다수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있었던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다수는 세례를 상징하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는 말세에 필요한 요한계시록 직전에 위치해 요한계시록 입문서 같은 성경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고린도전서 10장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같은 내용입니다.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어떤 순종함도 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거나 자기 할 것 다 하면서 회개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방탕하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이 자기네들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 이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고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홍해가 상징하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구름 기둥이 상징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서 40년을 상징하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먹었고 매일 반석에서 솟아오르는 생수도 마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의 그늘에 더위를 피했고 밤에는 불 기둥의 열기에 추위를 피했음에도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부족함이라고는 전혀 없던 에덴에서 아담도 패배했습니다. 그들과는 달리 주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도 모두 다 겪으시고 만나와 생수도 없이 금식을 하셔서 너무 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주님은 그 시험을 100%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100% 사람의 아들로서 이기신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이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들처럼 죄를 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동일한 시험이 아니네요. 더 힘든 시험, 금식하시면서 받으셨으니까 더 힘든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아들이셨지만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제1라운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제2라운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제3라운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구약 성경 중 유독 신명기 말씀만 좋아하셨기 때문에 다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수가 최종 목표 정작 가나안에는 왜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주님과 패배했던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제1라운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스라엘은 주님과는 달리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꽂힌 한 구절 그것만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2라운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주님과 달리 주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제3라운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스라엘은 주님과 달리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수단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수단으로 경배했을 뿐, 다만 그분을 경배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패배했던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주님과 신자가 당하는 두 시험의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그분 은혜가 아니라 자기 진심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목적을 왜곡시키는 시험입니다. 두 시험의 차이점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시험은 사람의 아들로 감당하는 것이었지만 마귀는 주님께 사람의 아들임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시인하도록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반면에 신자가 당하는 시험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자들처럼 방탕한 죄인의 아들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주님께는 너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이랬고 마귀가 신자에게는 너는 사람의 아들이야. 죄인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주님께도 신자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미혹을 하지만 주님도 신자도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1라운드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셨고 제2라운드도 마찬가지였으며 제3라운드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모든 라운드가 제1라운드 같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 다수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은 했지만 왜 최종 목표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은 세례도 받고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말씀이 아니라 골라 듣고 골라 믿고 골라 따랐기 때문에 최종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멸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세례를 받는 그분 자녀를 향해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세례를 받는 그분 자녀들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다수는 세례만 받았을 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 자녀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이심을 부인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자원하여 독사의 자식 죄인으로까지 낮아지는 일에 순종하셨던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예수님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빠르고 쉬운 방법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방법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말씀과 우리를 향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바른 길이 아니라 빠른 길로 미혹하고 십자가 없는 부활을 속삭입니다. 말세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이 지시하시는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빠른 길은 막다른 길입니다. 수단을 가리지 않고 빠른 성취를 추구하는 것은 독사의 자식다움이지만 바른 수단과 그 성취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기 때문에 마침내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